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올 때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오듯 나사렛 대학교로 시집 갔는데 제 친정에 돌아온 그러한 느낌을 매번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가게 되면 제일 큰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강대상의 높이, 그 다음에 밑에 무엇이 좀 받쳐주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도 키가 커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예수님이라는 찬송가를 알기 전에는 이 몸의 소망 160cm 이상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건 지금까지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0.5cm, 1cm 정도 줄어드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데, 오늘 보니까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분명히 저보다 키가 크신데 그분이 큰 키가 아니다 보니까 강대상이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어서 저도 덕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훤히 트인 그 공간 속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 또 올라가, 주식이 올라가고 나의 사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나의 학력이 올라가고 권력이 올라가고 특별히 재력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이 향상되고 증진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소원이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올라가되 보이는 것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이는 것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튼튼하고 단단하고 견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다리를 지었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지고 말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또 요사이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멀쩡한 다리는 멀쩡한데 그 밑에 닭의 다리의 그 지주라고 할까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흙, 지반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다리는 튼튼했는데 보이지 않는 지반으로 인하여 다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삶이 튼튼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조, 이 역시 더욱더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고 가장 초지일관 가르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 Public Ministry First Announcement가 제일 일성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The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near. 우리 손바닥에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보이는 나라만 강해지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 역사의 보이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러시아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중국에 의하여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일본에 의하여 참혹한 어둠의 36년을 보냈어야 하였고, 그것뿐입니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의하여 우리가 침략을 받아서, 제가 1952년생인데 50년, 51년, 52년 그리고 53년까지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큰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 나라는 정치력, 경제력, 그리고 특별히 군사력에 의하여 이 세상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권력에 의하여, 군사력에 의하여 뻗어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두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문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 하나님 나라의 책,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곳에서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개발, 세발 글씨를 쓰는 학교들이 시작되었고, 아프면은 무당 불러서 굿하고 재산 뺏기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무시당하고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딸하고 방바닥에서 먹는 그걸 자연스럽게 보았던 이 세상 나라 문화가 파괴되고, 부부가 서로 함께 오손도손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음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 나라의 땅을 넓히고 넓힐 때는 대한민국이 우수한 위대한 나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기도의 나라, 예배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서 보이는 나라도 1950년 6.25 전쟁까지만 하여도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그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서 원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병원도 지어지고 복음되는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 나라에 관심을 경시하고, 보이는 나라에서 아파트가 커지고 차 자랑하고 아들 딸 나오면 명문대학이라 하고 대기업 취직하는데 그것은 성공한 자식들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 교회조차 다시 한번 세상 나라 물결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 없고, 교회 안에서도 슬슬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랑거리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오늘의 이 모습처럼 불안한 나라, 세상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마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을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예루살렘이냐, 그린시나 거기 묻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내가 다스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다스려도 안 돼요. 자식들 어리다고 부자라 하여서 가난한 사람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다스릴 분은 오직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요 다스리는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내 마음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력으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재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왜? 이 세상에 모두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중시하는 것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중시하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배워야 합니다. 돈 있어야 합니다. 명예 있어야 합니다. 다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복을 사모할지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야. 이것은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야. 필요하다면 질병도, 필요하다면 가난도, 필요하다면 왕따도, 필요하다면 버림받음도, 이 모든 걸 통하여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하나님만 드러나소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시며 인내로 참고 참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쓰리라. 내가 반드시 내 자식들을 복주리고 너의 후손들을 복주리라.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 당대만 잘 살길 원합니까? 부모 때는 약간 못 살아도 자식 때 잘 살길 원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내 자식도 잘 살면 자식들보다도 누가 번성하길 원합니까? 손주들이 번성하길 원치 않습니까? 의식 있는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야.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나는 못 먹어도 아들들이었어요. 딸들이었어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소 팔고 논 팔고 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교회도 나가고 잘 됐어요. 근데 3대까지 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자식들한테 안 물려준대요. 손주들한테 준대요. 3대가 연결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마을교회,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교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가대원이 지금부터 2배, 3배, 10배로 많아질지어다. 여러분 성가대원이 그 소원 하나 갖고 눈물 나도록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풀릴지어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까요? 짐승 새끼들 새 그렇게 뭐라고 할까? 짹짹짹이라고 합니까? 쪽쪽쪽이라고 합니까? 이 TV에 보면은 종종 그 이렇게 새 집에 보면 2마리 3마리가 막 눈 닫으면 짜짜짜짜 합니다. 그러면 저는 놀랐는데 한번 TV를 보니까요, 엄마 새하고 아빠 새하고 똑같아 보이죠.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그 펑션, 태스크, 미션이 다르더라고요. 아빠 새는 잡아오는 거야. 제가 본 TV에서 그렇게 잡아와요. 잡아서 누구 주는가 하면 만화님을 줘요. 만화님을 주면 이 만화님이 그것을 요리를 하더라고요.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분리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입을 제일 많이 벌리는 새한테 주는지 차례된 주는지 줘요. 근데 어느 날 이 엄마 새가 내가 본 TV에서 아빠가 열심히 먹이를 갖고 오니까 그걸 조금 하려고, 저축하려고 그 남은 먹이를 갖고 은행 어디
통장에 새 은행 어디 그 뭐가 있더라고요. 엄마 그 보따리. 근데 거기 가다가 이 도시에 빌딩이니까 유리가 투명하니까 상상되시죠? 투명되니까 그게 그냥 날아가다가 너무 불쌍해요.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갖고 왔는데 허둥지둥 되더라고요. 아빠의 임무는 새 그 먹이를 갖고 오는 거고 요리하는 거는 엄마 새 임무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이고, 사실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아빠들은 부지런히 돈 벌어 와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집에서 아기를 13579로 낳아야 돼요. 근데 아빠가 갖고 오는 돈이 아파트값, 전세값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식들을 새 둥지에 놔두고 엄마도 돈 벌러 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은 원래 진리는 그래요. 아이고 임 목사 당신 팔자가 좋아서 그 소리 하지. 아이고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부부 맞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조금 저 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자꾸 하면은 다른 것은 additionally 부차적으로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 사람을 짓고 그러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27절에는 그 계획이 실천됩니다. 26. 근데 28절에 가면은 이제 창조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축복 직접 하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도 아니하여. 종교적인 명령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와 남자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도덕적 계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10몇 억이 돼. 15억이요 16억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직장 잡기 힘들고 아파트값 비싸고 양육비 비싸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자꾸 늦추는 거예요. 결혼 늦추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에 공부하러 오겠다 하는 학생 수들이 줄어들고 교회의 유아반도 줄어들고 이렇게 나가서 줄어들고 언제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노라.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이 권세 받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3장 22장 21절까지 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점. 하나님이 다스리면 승리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스리면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지만 나를 통하여 악한 영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분노, 초조, 원수, 갑기, 복수심 등등으로 불안한 사탄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무슨 나무를 먹게 했습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유업,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에게 유업을 넘겨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법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그것을 빼앗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악한 영의 권세의 노예가 돼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상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질병, 가난, 무당 등등으로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니, 예수마을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됨으로 인하여 예수마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성령님을 통하여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먹고 마시고 자고 권세 재력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높아지는 언젠가는 내 때에 망하지 않으면 자식 때에 망하고, 자식 때에 망하지면 후손 때에 망하고, 후손 때에 망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책인 성령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 성령님 무지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뭔가, 내 안에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소서. 계속 따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느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소원과 욕망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께로부터 오미니라.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요, 우리의 기본 신앙의 토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 말로 어차피 하나님 믿고 어차피 교회 나오고 어차피 예수 마을 교회를 섬길 바에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망으로 넘칠지어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이 잘 되길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놓아두세요. 그걸 놓아두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예수 마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서 왕성하고 왕성하여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배, 3배, 4배, 5배, 10배의 성가대원이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데 돈은 없다, 돈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천안에, 제가 우리 나사렛 신학교 7일학번이에요. 73년도에 숭실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80년도에 숭실 졸업 맞고 또 군대 생활 마치고 80년대 천안으로 갔어요. 그때도 100명이었어요. 학생이면서
천안 캠퍼스 총무 과장하면서 또 숭실대학교 대학원 썸머스쿨 인텐시브 과정으로 석사학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고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부도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학장님이 선교사님이었고 선교사님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선교사로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내 잘못으로 지금 학교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5절 너희 무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 그럼 내가 내일 아침 내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받고 아니다 내가 선교사로 잘 왔다, 아니다 내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먼저 우리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저한테서 간증하셨어요. 그 간증을 한 2주 만에 우리 서울 양천구 목동, 지금은 등촌동 인공호 폭포 가까이 있는 등촌중학교 그 땅 한 3만 4천 평에 이런저런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천안시로부터 풀려가지고 완전히 부채 해결하고 저는 83년도 미국 가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늘 공부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못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이해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 가다가 가면 꼭 옷가게를 들려요. 아이고 뭐 옷가게 뭐 그럼 갔다 빈손으로 나오는데 꼭 들려. 또 가다가 이 데코레이션이 액세서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여기야 주로 여기 그다음에 목걸이 또 들렸다 오면 뭐 사갖고 와요. 뭐 1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 그래도 꼭 들리면 저는 들어가서 나는 생각 없다 관심 없다 나쁜 남편이죠. 그렇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부터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책방만 있으면 꼭 들려요. 우리 집은 잘 안 들어요. 꼭 들어가 책 많이 보고 책 뒤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들어가서 책 2-3권 꼭 사갖고 와요. 집에 가면 잘 읽지도 않을 책을.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책에 관심 있고 집사람은 저게 관심 있구나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길 좋아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엄마를 8살 때 이어서 크레용도 없고 도화지도 없고 미술 시간 제일 싫어하게 되었고 딸마다 불려가가지고 언제까지 월사금인가요? 내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캔사스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원하고 또 우리 예일대학교하고 아펜셀러가 졸업한 뚜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갔다 왔을 때 학교는 똑같아. 11년 만에 왔는데 제가 가기 직전에 총무과장으로 지은 건물 한 채만 있고 학교 대학이라고 하는데 학교 안에 길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나사렛 대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약한 학교가 위대하게 지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 신학생들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6,000명 학교에 재활복지 쪽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같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일할 때마다 뭐 합시다 그러면 돈 없다, 사람들이 뭐래나, 이 두 마디가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 돈 걱정 먼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걱정 먼저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처소가 되고 사업이 되고 그런 교회에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업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수단이 되고 내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겠습니다만 언젠가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잠깐 정리한다면 성경의 주제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 누구를 통하여 다스려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겸손해야 돼요. 담대하라 뜻은 우리 마나님들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담대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또 남자분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남자지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자가 배필, 이거 여자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남편이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마누라도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부모도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 많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장 많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는 77번씩 7번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9번 잘해주다가 몇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왼수지간도 되고 버림받고 악한 사탄이 그렇게 이용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말하지 않겠다고 반봉어리 좀 대보세요. 교회에서 문제는 예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찬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헌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많어? 말이 많어. 말이 많어. 말 많으면 안 돼. 말 많으면 실패자야. 말 많으면 실패자야. 뺨 한 대 맞고 뺨 2대 때리려면 실패돼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공적 승선하대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는 누구로 나옵니까? 헤롯 왕으로 나와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누굽니까? 야고보야. 야고보.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을 함께 1절 2절을 읽어줍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세상 왕 헤롯,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행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 왕이 이기는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뭡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3단 공격술이에요. 일단 빼앗어요. 예배 시간을 빼앗고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을 빼앗고 찬양을 빼앗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왕이야.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으로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출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였고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유아를 학살시킨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두렵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못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사명이 있고 목사님 안 계실 때 또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신 이런저런 성도 평신도 여러분들 다 사명이 다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초질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길 원하시면은 이 땅에 먼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실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의로운 자나 의롭지 못한 자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일한 만큼 주시고 열심히 일하지 못한 자에게는 책임감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똑같아.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은 똑같이 임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키 큰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키 작아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항의할 거야. 항의할 거야. 핸섬 보이는 사랑하시고 저처럼 조금 핸섬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항의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요사이 새마을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하는 운동, 인격 변화야. 이게 성화야. 내 안에서 하나님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는 것이 뭐냐? 이게 기적이야. 이게 은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시면 여지없이 그것은 망조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로 기뻐하신다고? 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기쁜 자요 내 마음에 든 자라고 했을까? 다윗이 죄 중에 가장 잔악무도한 죄를 졌지만 그 마음은 진정으로 시편 23편이든 시편은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드러나셔서 원수 갚는 것조차도 누가 해? 하나님이 해달라고. 자기 안 나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 왕이 주어가 되었어. 헤롯 왕이 주어가 될 때는 살인 행위가 일어났어.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베드로도 5절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세상 왕 마귀의 왕 사탄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치 부산 해운대의 파도가 비치에서 즐기는 사람들에게 몰려오고 그것이 아차 싶은 쓰나미까지 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나라 악한 영의 세력이 번질 때 그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밖에 안 돼요.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무슨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하자. 베드로는 그때 절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 AD 44년 전쯤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 약 10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이야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지만 그때 교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야. 그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헤롯 왕을 이기고 베드로를 살려내고 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두세 분과 같이 덕담 나누시고 안부 묻으시고 덕담을 나누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들어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저는 책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나사렛 대학교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 신문 아침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 이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였을 적에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요 밤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도 끌려 나와서 무교절이 끝나고 유월절이 끝나고 뭐가 된다고? 이제는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든지 죽는 날이에요. 때문에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완전 해결 볼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전날 밤 이제 새벽닭이 울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시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설교하는 저에게나 설교 말씀을 인내심 갖고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쇠사슬 2개 묶인 것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와서 데모해도 안 되고 하는 이것을 주의 천사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말께 성도들이 이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살짝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나사렛 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이고 나사렛 대학교가 예수 복음 전파하기 위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량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어. 뭐 하면? 기도하면. 절대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서 무엇하면?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문납니다. 세계적으로. 무슨 대한민국 교회들은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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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때 찬양 반주해주시고 방송실에서 한번 미리 준비해 주고 설교가 끝나면은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못하도록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님 성령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지금 말고요. 이따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 성령이 오시옵소서. 능력의 성령 오시옵소서. 치유의 성령 오시옵소서. 지혜의 성령 오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한번 예수 믿는데 한번 멋있게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마을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성도 되고 싶어요. 우리 찬양이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누구 먼저 눈물이 터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나오냐?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인사불성될 정도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릴 때 거지들이 초대해서 옵니까? 악한 영은 초대하지 않아도 와요. 염려라는 멍석 깔아놓는 게 초대장이야. 예배 게을리 하면 그게 초대장이야. 성령님은 참으로 고상하신 분이야. 참으로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간청해도 정말로 내가 필요해. Do you need me really? You must give up your strength. 너 힘을 내려놔야 돼. 저는 골프를 잘못하고 한 연습을 2개월 했나요? 골프할 때 가장 큰 것이 이 기운 빼는데, 기운 빼는데 뭐 1, 2년 걸린대요. 수영할 때 내 힘으로 가면 얼마인데 먼저 자기 힘부터 빼래요. 제가 유격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래 봐도 5대 장성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160도 안 되는데 그 힘들다는 유격 훈련 저도 그 3번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요, 유격 훈련 받을 때 코스 중에 그 음식 시키면 코스로 뭐 나오는데, 유격 훈련도 코스로 나와요. 코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3줄을 건너는 거예요. 3줄. 그러니까 두 줄 잡고 이렇게 잡아요. 뭐 임승환, 네, 경상, 뭐 그 길을 확 하고, 뭐 출발이라고 했던가? 출발 그러면 야, 그리고 왁왁왁 소리 꿰딱 지르고 지나가. 처음엔 기분 좋아요. 딱 잡고 갑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가 있냐? 이 가운데 가면 제가 문제에 봉착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이 없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쭉 벌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두 손 매달려야 되게. 이게 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벌리고 뒤에서 벌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두 손으로 가야 돼. 탁 놓고 이렇게 하고. 이 밑에는 계곡이고. 3줄 끝나고 2줄 있어. 똑같아요. 출발할 땐 딱 2개 잡고 이렇게 잘 가는데 가운데 가면은 이게 쭉 벌려지는 거예요. 한 줄로 가야 돼. 저는 탁 갖고 가고 탁 잡고 가야 돼. 마지막에 한 줄이야, 한 줄. 저 서커스 출신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했어도. 근데 뱀도 아니에요. 저는 뱀도 아니에요. 근데 줄 하나 놓고 배로 거기를 가래요. 쫄병 때 2년 차 때 휙 뒤집어져 가지고 버둥버둥했더니 조교는 원숭이 같아요. 그냥 촥촥 와서 탁 잡아가 촥촥 끌고 가요. 근데 상병 때인가 마지막에 저도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의 비결은 이 외줄타기 가기 전에 이거 잡고, 우리 남자분 군대에서 다 기억나지만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뺑뺑을 돌려. 뺑뺑 계속. 그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령을 피워야 하나 둘 셋 안 돌아요. 자기 기운이 남았으면 이거 못 건너가요. 근데 하라는 대로 고지식하게 계속해서 엄마 젖 먹은 힘까지 다 빠지면, 힘이 다 빠지면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교회 열심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그것이 내로부터 DNA도 나오는 것 같으면 되는 것 같은데 힘든 거야.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 설명드리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에게 복이 먼저 임하는 줄로 믿을지어다. 왜? 나는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찬양 있죠. 그래서 집에서 남편한테 우리 공주님 이렇게 대접받는 우리 만화님 여성 신도들 교회 와서 그렇게 꼭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큰 문제거든. 집에서 우리 만화님들이 남편들 잘 보도 교회에서도 아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가 본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예수님뿐이다. 성공하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거요. 실패하게 되면은 이것도 내 잘못이지만 실패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걸 믿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면요 은혜가 갑절이 넘칠지어다.
때문에 잘 될 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듯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쏙쏙 들어오고, 이상하게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으면 저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참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저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저분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환상에,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환상 중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서 송과 유대 백성 모든 것을 받으려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 베드로가 감옥소에 갈 때는 절대 절망이었지만은 그가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을 했어.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은 20대, 30대, 40대까지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 65세가 됐잖아요, 만으로요. 전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제 인격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덕을 더 많이 베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조금 더 성화될 줄로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어르신들일지 모르겠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젊은 청년들, 중년 신사들 여러분요, 승려 여러분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인격 다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 같은 게 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5세에서 25세 때가 제일 철이 들었을 땐 같아요. 아이고, 근데 요새 삐지기도 잘하고요, 서운하기도 잘하고요, 섭섭하기도 잘해요.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때문에 잘 모셔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더 외롭고요, 자식들에 대한 불평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충성 봉사 이만큼 되었는데 많은 거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너무 많이 기대하시지 말고 오히려 어린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도 더 잘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 1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만약에 로데가 좀 너무 힘들면 롯데마트 있죠? 롯데마트. 예. 롯데 생각하세요. 롯데. 괜찮으세요? 뭐 롯데나. 롯데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롯데는 얼른 나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저건 베드로 음성이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얼른 안에 들어가서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왔어요. 그랬더니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 미쳤구나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아니에요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라. 지금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어. 그래서 롯데는 알아보았어. 알아와가지고 베드로 왔다고 쫓아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저 같아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도 이게 응답으로 온 건지 그냥 재수 좋아서 온 건지 우연히 오지 구별을 못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못 되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책망도 안 했어요. 열심 충성 봉사 안 하는 사람 책망도 안 했어요. 책망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자요, 불쌍한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야. 예수마을 교회가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즉각 롯데 당첨은 아니고 롯데처럼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문을 옆에 들어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야. 베드로가 당황했을 거라고. 어쩌면 내가 풀려난 거 이제 발견되는데 군사들이 오는데 빨리 좀 문 좀 열어. 문도 안 열어줘.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어쩌면 잡히면 잡히라서 내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자. 기도하는 곳으로 가자. 우리 예수마을 교회 옆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오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에 차고 넘치고 그런 환상을 보고 기뻐할 때 내가 네 가정일 처리해 주마. 그런 역사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래도 임승환도 복 받았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다른 것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집회 부흥회 때 거듭나고 저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톱밥날로 되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부를 조금 잘했다가 돈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11조 바치고 톱밥날로 되고, 교회 그때 딱 마룻바다 아주 추웠어요. 그때 또 주일 어린이 예배 끝나면은 와서 교회 풍금 해가지고 예배 돕고, 중학교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이런데 유년주일학교 교사,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교회 반주자, 또 이 풀라면 추울 팔까. 그리고 그때 먹을 거 간식은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 끓이면 제일 먼저 담임 전도사님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면 아주 조그만 교회 사택에 팻말에 놔두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 뒤에 서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얼른 도망오고. 예뻤죠? 저는 그때 이 교회에 제가 출석한 이천 나사렛 교회 정 폭 빠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로 염려, 근심, 걱정될 때 불평하시기보다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17절로서 이제 베드로 사역은 끝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지막 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바나바, 특별히 바울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출석하여서 헌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될지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모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1, 2분 안에 마친다고 하면 19절은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은 19절부터 23절만 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탄의 왕국은 멸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다 같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이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주어진 예배에서 찬송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4장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몸의 소망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나도 다스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가 모든 것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쁨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도록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마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교회 청소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마을교회가 부흥하여 주시되 한국에 더욱더 큰 영향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를 엉매고 낙한 섰던 예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내 안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체험하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바치고 드림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루살렘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체험을 통하여 오늘 저들이 베드로처럼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 쇠사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꼭 조이고 있는 악한 군사 16명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지고 더 커짐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면서 중복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먼저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승리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